하나님의 소원을 해보고 하자.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길래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그걸 국내에서는 전도라고 그러고 국외에서는 선교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3년 만에 필리핀 처음 갔는데 일단 깨끗해졌어요. 많이. 선진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또 사람을 1000명 죽인다는 건 말이 쉽지. 그러니까 막 군대 동원해서요. 필리핀은 왜 그러냐면 개인 경호 부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갱들이 엄청 그럴 건데도 지금도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함부로 못하고 사설 경호업체가 있고 경호원들이 있고 또 지금 현직 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 딸이에요.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됐고 그 다음에 두테르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아는데 필리핀의 권투 영웅한 빠끼아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굉장히 서민 출신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저기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조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 필리핀은 이렇게 뭐죠? 아버지가 저기 시장이면 밑에 아들 아니면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목사님 가서 느낀 것 중에 우리 최태웅 선교사가 친구 목사인데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5, 6년 전에 우리 건물보다 좀 커요. 우리 건물보다 훨씬 크죠. 거기를 이제 4층으로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그 필리핀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최태웅 선교사는 별명이 티라노예요. 공룡 티라노 있잖아요. 120kg 몸무게가. 근데 다른 생각 안 해요. 뭐냐면 여기에 현지인 선교를 위해서 현지인 신학생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현지인 애들을 데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김인기 선교사님이라고 그 마닐라에서 이제 유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미션을 하면서 선교를 하셨던 그 아들이 지금 김현든 목사인데 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 안에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또 미션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잘 안 되고 외곽으로 해서 현지인 애들하고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 밑에서 6년간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인 아이들 2명을 선교사도 어려운데 본인이 학비 지원을 해서 그 교회에서 만든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올해 11월 달에 여자인데 여자애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 또 이제 도로시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2년간 학교 다니고 어학원 다니고 뭐 해서요. 제가 가도 메시지 하면 편하게 이 친구가 통역하고 한국말 잘해요. 이 친구.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한 10명 됐어요. 그러니까 최성교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영어만 해요. 지 아는 영어만. 이 패밀리의 역사는 다크니스를 브로큰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거의 한국말로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이게 선교사가 어렵겠어요. 사모가 어렵겠어요.
그 사모가 거의, 그리고 거기에서 컸던 렘넌트 권세 권능이 있는데, 권능이가 형이고 권세가 저도 거기서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그 여자 전도사인데, 이 친구하고 따갈로 오래 싸움을 해요. 누나같이. 네, 그걸 보면서 최성규 네가 한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가서 그 현장에 복음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예 달라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한국 라면이라고 줘요. 분명히 한국 라면, 신라면 맛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도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목회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 보면요, 현지 목사님들을 보면 거의 신비주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요. 몇 시간씩 찬양해요. 막 손 들고 막. 그리고 안 그러면 뭐 불러 뭐 이런 거 막 해요. 우리나라 한 70년, 80년대 그런 식으로. 거기에 최승사는 뭐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하는데, 처음에는 필리핀 애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대부분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냐면, 한국에 시집 온 여자들, 그러면 한국에 나주나 담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디서 사냐 그러면 어디 필리핀 어디 산다 그러면 그 사진 찍고 영상했던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가요. 그래서 누구누구네 집에 아주 찾아가요. 그러면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면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학교 못 가고 대학을, 왜 그러냐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3만 불, 만 불이면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0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내는 학비는 굉장히 고급 학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카이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이제 태성교사가 후원해서 이렇게 하기도, 그런 애들이 지금 15명,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태성교사가 뭐 가까이 있는데 골프장이 있으니 거기 가서 거기는 뭐 고기도 가지고 가고 뭣도 가지고 와서 밥도 해 먹고 뭐 막 캠핑장이에요. 근데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옆에서 이제 캐디하는 그 아가씨 물어봤더니 교육학과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학과 다니는 그 친구한테 최승의사가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앞으로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거고 뭐 이러고 비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왔는데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거기다 복음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 삼기, 그래서 한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 패밀리 뭐 해가지고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 호남에서는 저기 노예란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가정,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경남에서 한 20가정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그 가정에다가 이렇게 지원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분 지금 브라질에 굉장히 그 9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 두 대통령이 지금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그 대통령이 서민 출신이어가지고 서민들에게
그 학비를 지원하고 뭘 지원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책을 뭐 했냐면 아이들에게 일시키지 않고 우리가 대신 서민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영세민들에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줄 테니까 단 아이들 일시키지 말고 조건이 꼭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 칠드런 워커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3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 복음 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요.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거기에 특히 요나서를 쉬운 말로 하면요,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끝까지 추적하는 거지. 하나님도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요. 결국은 끝까지 추적 요나를 한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느느웨라는 이방 선교가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 한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목사방이 갑자기 카톡이 떴는데 12기인가 홍창호 선교사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알기에는 선교사 중에서 우리 목포 출신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홍일고등학교 졸업하고 RTS에서 이제 대학 사역하다가 그 대학 사역 때 만난 독일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독일 교수님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메시지하고 선교 복음도 했는데 지난 올 봄에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또 목포에서 한번 보고 이번에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 목사로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독일하고 폴란드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온네스가 다음 주에 그 선교사 파송한다 그 공동회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있다가 가요. 1년 있다가도 목사님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니네 나라 빨리 가라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동회의 그 내용을 전남도에다 올려야 돼요. 서류를. 왜 올려야 되냐면 선교사를 목포 온네스교회에서 파송한다. 근데 그 파송 절차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WRC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도와주는 선교사 그리고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전남도의 소속으로 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전남도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없다. 그래 안 해도 전남도에 안에 있는 목포 온네스교회가 폴란드에 있는 한강희 목사를 파송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노예라 목사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걸 좀 확대를 시켜보자. 그래서 시찰에 우리 서부 시찰 그러니까 광주 나주, 무안, 목포, 진도 이렇게 해서 서부 시찰이거든요. 8개 교회가 모인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만들어진 데가 이제 서부 시찰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밑에서 시찰이 있는 거예요. 시찰 회의할 때 시찰장인 김원우 목사님이 우리 서부 시찰에서 파송을 하는 선교사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냐. 그래서 서부 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특히
온네스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차례에서 이 서류를 올리려면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이 한강희 목사를 폴란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우리 온네스 교회가 제1선교교회가 되겠습니다. 요 공동의회록을 우리 전체 세력교,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만 모여가지고 결정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교회 전체 교인들이,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들이 기도로 내가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담는 것이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에서 그날 우리가 세례교인 이상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참석하면 회의가 공동회의가 성립되고, 공동회의에 만약에 우리가 세례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참석해야지 회의가 돼요. 그리고 이 50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3분의 2이면 몇 명이에요? 35명 이상인가? 그렇게 돼야지만 공동회의가 통과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전체가 한 목사를 보내는데 동참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것을 이제 우린 처음에는 한 목사도 그렇지 저도 그렇지 이거 당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봤더니 서류를 자세히 봤더니 이건 공동의회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명절 기간이지만 공동의회를 하고 우리가 아마 그때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공동회의 빨리 끝내고 이제 홍 목사님한테, 홍창호 선교사님한테 12시 반에나 간단히 우리 그동안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 조금 10분이나 20분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다음 주는 또 명절 기간이니까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하는데 못 참석하면 그 위임장이라도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없어요. 왜 기간이 없냐면 행정부에서 그 서류를 내야 될 때가 그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서 모여서 이것을 노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가을 노회 때 한 목사가 폴란드 하는 것을 전남노회에서 의논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을 노회 때 선교부를 모집해가지고 선교부에서 선교부 위원장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서 내년 봄에 이걸 보고하고 빠르면 가을에나 이제 파송하는 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그렇게 12시 반에 잠깐 선교 보고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연하의 착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착각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말씀의 힘이 전달되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연하의 자세는 무슨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느느웨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어려움나. 그리고 니느웨라는 거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요 노예 개 잡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중에 한. 그리고 방법, 이유 다 따져봐도요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요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낯을 피한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류 최초의 선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초의 선교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요? 우리 교회, 우리의 이익, 이걸로 맞추거든요. 낯을 피하고 마침내 또 하필이면 그날에 뭐라고 있어요?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 도망할 때 요바로 내려 마침 때에 맞춰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반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뱃삭을 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배 밑창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있죠. 우리가 빨리 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왜 그래요?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잡으려.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른 척 하겠다 이 말이죠. 배 밑에 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풍랑, 폭풍,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제일 마지막 동원한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사명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니까? 물고기 뱃속에. 아니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육지 어디 뭐 다른 섬이나 아니면 어디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요나를 바다에 가고 떼갖고 던졌으면 그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밀려가지고 어디 섬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뱃속에 넣어놓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육지나 어디를 갔으면 또 딴짓을 했을 거야. 나무 베갖고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해갖고 또 뭐 하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하실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민방훈련인가 뭔 훈련하면 하면 다 지하실로 숨었어요. 유달초등학교 거기 있었거든요. 그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 깜깜함. 그래서요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믿음. 4절에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6절 산의 뿌리로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을 날 오래도록 막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음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해보겠어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전도운동이에요. 그렇죠? 말씀 사명 뭐 여러 가지 니누에 회개하는 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뭐냐면 이겁니다. 요나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선포했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말에 지혜로움, 우리의 말에
번듯함,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아니라니까요. 요나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회개는 누가 하냐면 이 니느웨 이 사람들이 회개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다. 그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뜻대로 아니라니까요. 한 목사를 우리가 보낸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 원네스를 준비한 거죠. 왜요? 폴란드 때문에. 홍창호 목사를 왜 보느냐? 우리 교회가 한 목사 보내면요, 다른 건 못 해주더라도 차는 한 대 해줘야 돼요. 외차를 해줘야 돼요. 선교비 보내면요, 그걸로 월세로 집은 살 수 있어요. 밥은 먹어요. 선교사가 발이 묶이면. 그래서 한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차는 폴란드에서 안 사고요. 독일에서 가지고 넘어야 된대요. 왜 독일에서 가지고 넘어요? 그 국경을 이렇게 바로 EU이니까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홍창호 목사가 오면 그 방법을 좀 연구해보고 한 목사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폴란드에 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폴란드에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래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평생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수고하고 계신.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수고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잖아요. 결국은 요나서 선교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디가 있냐 말이죠. 결국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가 11절 읽었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면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선교 말하면 싫고 좀 부담스럽고,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래요. 우리가 이 큰 교회를 해서 뭐 하게요? 여기 하나님의 선교가 없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조 목사가 목회하는데 선교사를 파송 못한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훅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자꾸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보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원대스에서 한 명이라도 선교사를 파송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김원호 목사님 하는 말이 원대스 교회에 있으면 이미 선교사 몇 명은 파송해 있어야지. 저는 그 말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맞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복음 받고 이만큼 된 나라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원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 우리 교회, 거기에 우리 발이 빠르고 우리 생각이 빠르고 우리 마음이 빨랐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11조보다 선교 헌금이 많이 나와요. 봐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것이 맞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목사님 여러 번 말하죠. 원웨이 티켓.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보내는 교회도, 보내는 가족들도 그런 줄 알고, 그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방학 되면 중고등부 담당은 꼭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뒤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그래. 큰 무덤 2개에 가운데 조그만 무덤 하나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2 부부가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같이 죽은 아들, 자녀들. 이때 오시는 선교사님들 거의 20대. 거의 선교사 목회자 아니면 의사, 간호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거꾸로 말해볼까? 핏값을 어디서 찾겠냐.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가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선교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당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아니라 빨리 우리가 그것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마음에 싫어하고 썩내고, 그리고 성경에는 요나가 분노했다잖아요. 그냥 나 죽이세요 이 말이요. 나 죽이세요. 그걸 뭐라 하면 요나의 땡깡이라. 우리는 항상 그런 땡깡을 부리죠. 요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요나 그 땡깡 부린 놈한테 박넝쿨이 뭐예요?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가 수고도 않고 고생도 안 했는데 하나님 박넝쿨 자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원하게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려. 이렇듯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그렇게 벌레 먹고 그렇게 썩어가고 그렇게 좌우로 분별 못하고 죽어가는데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요나선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똑바로. 그래서요, 다락방의 특징 하나입니다. 다락방의 모든 신학은 딱 하나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 이유 없다면 그냥 기존 교단에 있으면 돼요. 편하게. 목사님도 통화투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단 만들어서 전도 선교하라고. 이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 배짱인지 모르고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고 살고 짜라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야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언넥스 교회를 300명, 500명, 1000명 만드시되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 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는 3.18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으로도 서밋이 되고 경제, 실력,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서밋.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는 교회, 또 우리 3.18 영적 서밋들과 또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경제, 전문성, 현장 산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낯을 똑바로 쳐다보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